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뛰지 않는 믿는 자여 어디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적응이 얻어주리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7장 17절로부터 21절은 욥이 인간의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강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이렇게 주목하시고 고통 속에 두시는가라는 질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고난 속에서의 의문에 관한 것들입니다. 욥은 자신의 죄를 묻는 하나님의 목적과 자신에게 가해지는 고통의 이유를 묻고 자신의 비참한 상황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17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욥은 그 수사적인 어떤 질문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을 유도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고, 이런 이 표현들은 시편 7편, 8편 이런 데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먼저 17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표현은 시편 8편 4절과 유사하지만 맥락은 전혀 다른 겁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지만 욥기에서는 인간 존재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세밀한 관여를 문제 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크게 만들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그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그래서 욥은 여기서 이 표현을 인간을 크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 의미가 아니라 고통을 주는데 사용되는 세밀한 관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서 이제 이 아침마다 권징하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왜 항상 시험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침마다 권징하고 순간마다 아침마다 권징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침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그리고 어떤 반복적인 어떤 그런 관여를 나타내는 것이고, 욥은 이를 징계로 느끼고 왜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신을 시험하고 단련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욥은 하나님의 행위가 지나치게 세밀하고 엄격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고난이 과도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이제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그래서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고,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이것은 하나님의 계속된 주목과 간섭은 욥에게 숨 쉴 틈조차도 주지 않는 것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감시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 내가 침을 삼킬 동안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휴식도 허락되지 않음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욥의 고통과 하나님의 관여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20절에서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서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그래서 욥은 또다시 수사적인 질문을 하나님 앞에 제기하는 내용이 20절의 말씀인데, 특별히 욥은 내가 범죄하였던들 이런 표현, 그래서 욥의 죄에 대한 고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이렇게 욥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해가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행위를 세밀하게 감찰하시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욥은 하나님의 세심한 감시가 과도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고,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욥은 자신이 죄를 짓는다 해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왜 그토록 자신의 죄를 문제 삼는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오늘 주시는 본문의 20절에서 보면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라고 해요. 관역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격의 목표물이 된 것처럼 자신이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욥의 고통과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깊은 오해와 고뇌를, 특히 오해를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20절이고, 21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려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21절에서 욥은 어떤 가상적인 죄에 대한 회개와 조롱하는 듯한 용서의 간구를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욥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긴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절에 주께서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곧 욥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호소하는 거고, 왜 자신이 여전히 고난을 겪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 괴로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라고 하는 흙에 눕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암시하는 것이고, 욥은 자신의 죽음이 고통의 해방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께서 나를 간절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욥은 자신이 죽으면 하나님도 자신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고통의 절정에서 나온 비관적인 죽는 편이 낫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17절로부터 21절에서
욥은 인간의 어떤 그 연약함, 하나님의 주권 이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고, 욥은 인간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이고, 이는 하나님의 창조적 관심과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과 죄에 대하여 질문도 제기합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이 죄의 결과인지, 그렇다면 왜 그 고통이 과도한지를 묻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 겪는 신앙적 갈등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욥은 이 17절로부터 21절에서 하나님의 용서는 곧 회복이다. 그래서 용서와 회복에 대한 소망을 다루고 있고, 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하면서 자신의 죄악이 제거되기를 바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7절로부터 21절에서는 인간의 연약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다루고, 욥은 인간의 연약한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토록 관심을 기울이시는지를 질문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주권 사이에 어떤 보이지 않는 갈등을 다루고 있고, 두 번째로 17절로 21절에서 다루는 것은 고난과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욥 자신이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고 하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갈등을 겪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죄와 고난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그래서 욥 전체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고난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17절로부터 21절에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신뢰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더라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가르치심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욥의 탄식은 고난 속에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고난에 대한 원인 그리고 고난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노임받는 자들에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평화 시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